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 비전교회 종로가에서 이렇게 멋진 일산 백마로 이적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는 이형우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윤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개무량한 것이 2015년 1월 11일 주일, 당시 일본 비전교회가 도남도 성신여대학교에 있었어요. 그때 일본에서 와서 우리 일본 비전교회에서 선교사의 임명식, 파송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친정집 같은 우리 일본 비전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이름이 희주라고 합니다. 아랄 희자, 그리스도 주자. 걔가 2008학번 연세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마침 우리 박윤수 목사님께서 오사카에서 오셔서 일본 비전교회를 연세대에서 먼저 하셨죠. 연세대에서 하실 때 저희 아이가, 큰아들이 참가하고 했다고 그 사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큰아들이 4살 때 일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1994년에 일본 주재원으로 선발이 돼서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원래 선교사를 하려고 간 게 아니고, 저는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공과대를 나와서 영어를 폴 유라는 유광식 선교사님 밑에서 289 선교를 하셨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그 사우스 포스트, 메인 포스트에 가서 미군 장성들과 같이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영어를 습득한 것이 미국 회사에 들어가는 계기가 됐고, 그 후에 미국에 가서 반도체 기술을 배우고 근무하던 중에 일본으로 나가라는 명을 받고 동경에 가게 된 것이 30년 전입니다. 저는 선교사의 자격도 없고 선교사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저 세상의 그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박윤수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또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고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됐고, 지난번에 보고 작년에 그냥 시간이 없이 못 드렸는데, 그 사랑하는 큰아들이 2년 전에 애비보다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왔는데 뭐라고 해서 난치병으로 먼저 하늘에 보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받는 게 그게 정상인데, 저는 우리 희주가 33세 천국에 보냈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항상 자기는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꿈을 가졌던 아이인데, 제가 이제 아들의 뜻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다음 달, 아직 된 건 아니고요. 아직 다음 달 7월 23일 날, 일본은 그리스도교 장로회라고 그래요. 여기 한국은 바깥에 가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이는데, 일본도 교단 중에 큰 교단인데, 그리스도교 장로회에서 제가 사실은 2016년에 KRIN 자판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이제 사역 소개가 되는데요. 일본 크리스찬 일본인들과 함께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명씩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2016년이니까 몇 년째죠. 한 8년 돼가는데 회원들이 한 10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7월 8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 크리스찬 일본인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도리어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원수였던 일본인들이
또 지금 일본의 원수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보고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크리스찬 일본인, 크리스찬 한국인이에요. 일본인 크리스찬하고 한국인 크리스찬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단어를 바꾼 거지만 뜻은 천지 차이입니다. 크리스찬 일본인은 하늘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일본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인 크리스찬은 한국이 먼저예요. 대한민국이 먼저고 크리스찬은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한국인과 크리스찬 일본인이 같이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 간의 화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화해를 하는 사역. 그래서 크리스찬 일본인과 크리스찬 한국인 또 크리스찬 북한인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백투더 예루살렘 우리가 서쪽으로 모슬렘을 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증거를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말이 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실 거고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한 10년간 섬겨왔더니 일본 목사님들께서 야 너는 현장 사역을 먼저 하고 목사 자격을 받아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목사 되기가 싫었어요. 저는 평신도가 좋고 자유롭고 주님을 섬기면 되지 목사 타이틀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 나이에 이제 공부해서 언제 써먹나.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일본 그리스도 교단 장로회 성경 공부를 신학 공부를 짬짬이 해두고 졸업장을 받아놨더니 현장 사역에서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목사를 받는 것이 앞으로 일하는데 편하고 좋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목사님들의 주장이 있어서 7월 23일 날 아사쿠사바시에 있는 세계선교교회 일본 교단에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아리가 기이치 목사님 오사카에 사시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오사카 갔었어요. 일본의 목사님들이 349명이 오셔서 축하회를 했는데 현재 92세입니다. 근데 아직도 현역이시고 선교 66주년 안수식을 했는데 저의 양아버지가 되시고 저의 사역을 굉장히 도와주십니다. 아리가 목사님께서 동경에 오셔서 안수해 주시기로 하셔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더라도 하는 일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으니 안수를 받았으니 또 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격은 목사증이라든지 박사학위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께서 3번 물으셨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잘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격입니다. 다른 자격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선언합니다. 주여, 예수여, 저 이형우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길이 가시밭길이 될지 영광의 길이 될지 잘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아까 박윤수 목사님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았는데 그런 영광의 길이라고 적혀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길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의 길과는 다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의 질서는 이 땅의 질서와 다릅니다.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 적혀있죠? 성경에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행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면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십자가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행복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돈도 벌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평안하고. 근데 하나님 일을 내가 하겠다고 덤벼들면은 고통과 모함과 비난과 가시밭길과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게 이게 어떤 길인지 잘 모르니까 뛰어드는 거지. 만약에 자기가 선교사의 길이, 목사의 길이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인가, 가시밭길인가를 미리 안다면 아마 목사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자신도 지금 어리둥절한데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겠나이다 하는 것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북한 사역 이외에도 또 새로운 일본 사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그저 천국 가는 날까지 순종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이 있는데, 항상 우리 크리스찬 일본인 회원들과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개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악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빨리 무너지고 그 밑에 고통받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해방되기를, 북한이 국제사회에 개방될 때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선교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에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일본이 미우니까, 일본이 2011년 쓰나미로 하루에 3만 명이 떼죽음 당했을 때 그거 하나님 벌 받은 거다, 그거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엄청 아프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일본을 우리가 왜 용서 못합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일본을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이 지금 몹시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제가 30년 살아봤는데 30년 전하고 비교해 볼 때 완전 맛이 갔어요. 지금 일본이 완전히 몰락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의 경제가 살아야 되고, 일본 백성들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일본의 영적인 부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리바이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오후를 보내주십시오.